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로 방문할 것을 이제 예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서신의 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이제 세 번째로 내가 너희를 방문할 것인데 하면서 이제 그것을 준비하면서 그 방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그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의 대적자들, 그 거짓 사도들은 끊임없이 바울이 교활한 자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속이고 또 취하고 있다.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있다. 그렇게 탐욕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런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문할 때에도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담을 지워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도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 어떤 것도 받지 않고 오히려 다른 교회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특히나 11장에 보면 마게도니아에서 온 성도들이 바울을 공급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번째 방문하는 것도 내가 너희들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가 재물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못 박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너희니라. 바울은 지금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오히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 얼마 많지 않겠지만 너희를 위해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바울이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또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겠냐. 나는 사랑을 덜 받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만큼 고린도 교회와 편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거짓 사도들의 말을 반박하고 자기의 진심을 털어놓고 심지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또 너희 사랑을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자기 변명을 위한 게 아니었죠.
지금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의 목적,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을 변증하기도 하고 또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거짓 정보, 거짓 뉴스, 잘못된 가르침들을 변호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심지어 자기 자랑까지도 하고 이번에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는 것, 그 모든 것의 목적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에는 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너희를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미혹하고 있는 그 거짓된 것들을 바로잡고 바른 복음을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를 정말 교회답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답게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부담을 안고 편지를 여러 차례 썼었고 또 지금 이 고린도후서 이 서신을 쓰고 있고 또 이 서신이 당도한 후에 얼마 뒤에 방문하려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들을 위해서 그 고린도 교회를 그냥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 좋으라고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 기분 좋으라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바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복음 위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바울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에 앞서 네 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한다 하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볼까봐 또 반대로 그들이 자신에게서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볼까봐 그러니까 서로의 기대에 서로가 어긋나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차례 이제 고린도 전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례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비방과 수군거림, 거만함과 혼란 이런 교회 안에 분열이 여전히 남아있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바울을 낮추지 않을까 자신을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전에 죄를 지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전히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버리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자신이 슬픔에 잠길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바울이 지금까지 그토록 열정과 사랑을 담아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죄를 책망하기도 하고 또 권면하면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주님 안에서 그 복음 위에 바로 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열정을 다해 사역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아무런 변화없는 모습, 잘못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보게 될까 그게 염려스럽고 두려운 겁니다. 바울이 그토록 간절히 고린도 교회가 복음 위에 바로 서기를 바라고 원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13절 5절에 가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모습을 갖출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주님의 그 복음 위에 바로 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를 닮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발달된 도시에 세워졌고 교회가 비교적 부유하죠. 넉넉하죠. 경제적으로 막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게 아니죠. 또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가 이제 항구에 있었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또 다양한 환경 속에 살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 교회, 오늘날도 우리가 도시에서 세워진 교회들을 보면 다양한 삶의 환경들, 다양한 문화, 심지어 인종이 다르고 또 경제적인 능력도 다르고 사회적인 지위도 다르고 각자 다른 모습의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죠.
또 그 사람들은 그만큼 다양한 나름대로의 달란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겉으로 볼 때에는 막 생동감이 넘치고 또 화려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오늘날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사실 고린도 교회도 큰 문제를 안고 있었죠. 그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들이 있었고 서로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또 누구에게 속했다 이런 그러면서 선을 긋고 또 그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와 세상에 이제 양쪽에 발을 담그고 걸치고서 세상의 음란함과 또 자신의 야망 이런 것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죄를 또 문제를 이렇게 점점 확산시켜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었죠.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고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온갖 거짓된 비방으로 깎아내리고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들이 교회에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앞에 말한 그런 분열과 죄악을 더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나 말씀에 관심이 없었고 잘못된 전통을 지키는 것,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것을 지키고 또 교회 조직을 그냥 유지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키워가는 것, 그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는데 또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는 것을 훈련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자신의 잘못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 누군가 책망을 하면 그것을 책망받을 때 자신을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또 그들이 복음으로 결국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써서 붙이고 있고 또 한 번 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마음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닮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도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많은 현대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라고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랑 완전 똑같은 문제를 다 안고 있지는 않겠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그런 문제들이 일부분 혹은 여러 가지가 교회들 안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책망하고 질책하기도 하고 권면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을 변호하고 복음을 변증하는 이런 모든 그 노력과 그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은 결국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를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주시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해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보내는 종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희 계속 그럴 거니? 아마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주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군산영광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복음 위에 바로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이 후서 전에 고린도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다시 한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안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내고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흠없고
거룩한 교회로 서기를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계속해서 마음의 부담감을 안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또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 마음, 고린도 교회가 정말 주님의 그 복음 위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마음에 애타하며 또 두려움과 염려를 안고 끝까지 사역을 하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렇다면 지금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들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며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또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염려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교회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을지를 고민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적용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날에 흠없고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바른 말씀이 가르쳐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또한 그 바른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에 따라 온전히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우리 군산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주님 앞에 말씀으로 또 기도하며 시작을 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설 때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제목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